지난 19년 이번 한 해 19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애와 사업장의 생명의 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영원히 함께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참석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지 어떤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 보면 감사와 아쉬움이 교차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19년도를 돌아볼 때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와 아쉬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강한지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쉬움보다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때 아쉬움이 더 크다면 무엇에 대한 아쉬움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것이 모자라거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서운한 마음 상태를 아쉽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지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아쉬워서 우리가 매년마다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아쉽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새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웁니다. 가정의 목표, 직장의 목표,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목표가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워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더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영적 아쉬움이 있는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매년마다 어쩔 수 없는 아쉬움 속에서 우리의 아쉬움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매년마다 반복된 아쉬움에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한 해를 마감하는 영적 감사가 충만한 한 해의 마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이 거기에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반복적 습관적 아쉬움은 그냥 우리가 꿈꿀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년마다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모습은 18년 마감하는 시간들보다 오늘 19년 하나님께 더욱 감동이 되고, 여러분 52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나이, 육신의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것처럼 18년보다는 19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한 발짝도 더 성장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될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을 돌아보는, 그리고 말씀 속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쉬움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성장이 필요한데, 영적 성장을 필요한 영적 교훈을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했던 책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언급한 지역은 상당히 영적으로 혼란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핍박이 존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회 가운데서도 그 이방 사회의 문화와 편견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는 격려와 위로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절에서 지금 흩어진 나그네의 영적 존재성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지금 베드로전서의 서론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외로운 삶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를 치열한 삶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얼마나 많은 갈등과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방 사회에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들은 누군가를 명확하게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2019년을 마감하고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바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택하심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할전정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택하심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1년 동안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루를 눈 뜨면 해결이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나의 영적인 상황은, 나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1년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치열한 삶의 그냥 갈등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1년의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택하심 받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적인 힘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가정 속에 그리고 직장 속에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생명의 피로 영광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자부심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지금 2절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이 책의 수신자들, 이 책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의 의미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지칭하는 너희,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택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13절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매년마다 왜 우리는 아쉬움과 그리고 섭섭함과 그러면서 또 새해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치열한 영적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13절 16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발견할 것인데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2020년 또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또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쉬움보다는 영광의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 사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영적 민감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민감성이 없는 사람과는요 대화하거나 무엇을 같이 함께 무엇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의 능력인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과 감정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은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면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삶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 명령을 내가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느껴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명령에 대한 무감각이 져버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고 할 때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 의복을 허리띠를 조이고 단단한 태세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때 즉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모든 옷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모세가 출발 이렇게 말하면 함께 출발하도록 준비하는 태세, 이것을 동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19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어떤 그 가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허리를 조이면서 사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또 오늘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허리를 동이시면서 사셨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19년도에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하시며 생활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출발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 생활 속에서 이제는 오늘로 멈춰버리고 내년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더 거룩하고 감사하는 한 해의 마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초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민감성.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적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여야 감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감사의 결과는 단순히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1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마지막 한 해를 마감하실 때 주는 선물이지, 한 해 동안에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 감사의 제목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보면요,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녀는 스스로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가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에 되는 삶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자녀로서의 영적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14절에 주목해 볼 것은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립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한번 보시면 진정한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사욕이 뭡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인간의 잘못된 목표와 계약과 그 아집과 그런 것들의 삶에서 끊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베드로는 성도라고 부르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각종 더러운 욕망 속에 살아갔던 사람임을 지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의 자연스러운 그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치열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현재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내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열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며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간 영적 타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년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익숙한 습관과의 싸움에서 이겨셔야 된다는 거죠. 18년보다 19년이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삶을 성실히 살았다면 한 해 마감할 때 감사의 제목은 반드시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하는 제목이 18년과 동일하다면 여러분 자녀다운 삶에 치열한 영적인 길을 가지 못했다고 스스로가 진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에 여러분 감사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고개 드시고요. 고개 드시고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과 같은 시간을 맞이할 때 2019년보다 더 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녀로운 삶은 사욕과의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싸워야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연수가 많으신 분도 싸우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인 감사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나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우리를 바울은 설명하는 이 장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목사이기 전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전에 우리는 다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한 일원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의 근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목표를 잡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는 것이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이 거룩해질 때,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센 파도가 앞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삶의 힘든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을 기준으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표를 거룩함으로 바꾸어 나갈 때,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에게 감사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2020년에 더욱더 잘 되기를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반복된 아쉬움을 줄어들고 감사와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함께 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출발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생각하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2020년에 마감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감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를 원칙으로 잡고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